아침에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해보자 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저는 늘 느끼는 집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올 때에, 제가 이렇게 집회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오는 걸 볼 때에 저는 되게 가볍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들이 아닌데 오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끄셨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오게 하셨다라는 이 생각이 들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주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고, 가벼운 사람이 몇 명이 오든 간에 집회가 가벼운 집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실 때는 나보다도 오시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이 뭔가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를 도구로 쓰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제가 늘 하나님께 죄책감 비슷한 게 드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집회를 지금까지 수백 번 했지만 제가 진짜 거짓말 안 높여고 만족한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집회를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주님의 통로자로서 다 그 임무를 다 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제가 내가 이렇게 충분히 그 영혼들에게 도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늘 죄책감이 있어요. 집회를 하는 것부터 해서 끝나는 것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이 편찮아요. 집회하면은 역사도 일어나지만 내가 마지막 이렇게 온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주님이 저렇게 어렵게 해서 왔으면 저 영혼이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주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고 주실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정말 받고 가는가 라고 볼 때,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분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잘하고 은혜 잘 받고 같으면 여기 올 필요도 없죠. 축복 잘 받고 있으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 삼아 축복해 주려고 보냈는데 내가 그 역할을 못해서 저 영혼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진짜 이게 빈말이 아니고 굉장히 늘 집회 때마다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충분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자들은 몰라도 제가 이렇게 집회하는 그 집회 현장이나 어떤 상황들, 여건들이 만만치 않는 데다가 집회 내용 자체도 쉽지 않은 집회이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오는 성도분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보통 마음 주셔서 오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집회를 앞두고 항상 내가 최선을 다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그걸 묻습니다. 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게 꼭 전주식으로 표현하면 안 돼. 고해성사 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또 은혜 받고 이렇게 사모하는 거 보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당연하게 보이지 않고 아주 신기하게 보여져요. 지금도 이렇게 신기하게. 저분이 여기 와서 갈 때도 많은데, 우리 한국 강산에 정말 진짜 영적으로 풍성해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역자들이 집회를 여는 데가 굉장히 많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더 훌륭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와서 주님의 음성을 은혜 받고자 하는 걸 보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건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오시는 그 자체부터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생각 들면서 항상 집회를 제가 수백 번 했지만 늘 긴장돼요. 늘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집회해 본 적이 없어요. 한 타임도. 항상 몇 명 앉혀놔도 늘 마음이 이렇게 뭐 이렇게 긴장되고 불안하고, 보기에는 여러분 볼 때는 이장호 목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도 이 속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수많은 과거의 경험들,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경험을 의지했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냥 과거 경험에 의지하면 대충 하거나 아니면 여유롭게 할 텐데,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안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하면 할수록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프로 같지 않고 늘 아마추어 같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모자르고 뭔지 모르게 아직도 뭔가 하나님에게 잡힌 바 된 사역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아직도 어설프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뤄가는 데는 아직도 나는 어설픈 사역자구나, 이런 개념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는 분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게 그건 빈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기도를 받아야, 중복 기도를 받아야 제가 저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을 제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통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나온 척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사람은 적는데 내가 그분들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작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위축된 마음으로 집회할 때가 많아요.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맥시멈으로 한 400명 정도는 제가 한 현장에서 400명까지 제 이름을 걸고 집회해 본 적이 있어요. 그 400명 정도 오신 분들도 있고, 개교회 집회할 때는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도 가봤지만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그 분량만큼, 주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준비돼서 주님께 쓰임받고 있느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도 제가 자신있게 주님 앞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내가 모자랐는데 너 그만두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모자란 대로 주님이 저를 이끄시는데 제가 그거를 감당할 만한 또 능력이 안 되는 게 자꾸 발견이 되니까 자꾸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가까운 분들한테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강단에 서보면 알거든요. 기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장호 목사가 뭐 제가 유명해지라고 사역자가 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만 저에게 주신 영혼을 성실하게 충실되게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애쓰는 하나의 사역자가 됐다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저를 통해서 행하셨지만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도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다만 그분이 나 쓰셨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 저보다 더 사모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올 때에 오히려 그분들이 부럽더라고요. 제가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심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은 태도를 가지고 오는 걸 볼 때에 제가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집회 현장에서 꼭 이장호 목사가 설교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는 차원이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주님은 내 집회 현장에서 나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고 또 은혜를 주는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네가 누구한테 은혜 주고 축복한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게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너도 은혜 받아야 할 영혼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다른 쪽으로 다른 의미에서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성도분들이 눈에 자꾸 보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집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또 이렇게 그분이 만족할 만한 사역자 되려고 그냥 몸부림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아무리 주님의 통로자에서 엄청난 일을 한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고, 주님이 저를 판단할 때는 나라는 존재 가지고 판단하지 내가 한 일 가지고 판단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과거에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에서 엄청난 일을 벌여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던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하고 있느냐, 지금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지 과거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가지고 판단을 하시니까 내가 10몇 년 동안 집회를 그렇게 수백 번 했는들 그게 오늘날 내 존재가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로서의 발전이 없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지금 사역하는 자체가. 그런 생각 들면서 냉정하게 저를 보는 거죠. 그게 어쩌면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지만 제가 대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대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못나서 저보다 못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존재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물론 축복도 받고 다 그러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렇게 동질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해온 거고, 뭐 주님이 얼마나 나를 평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떤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능력 차원이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시킨 일에 성실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최선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몇 사람 가지고 해라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죽을 종사통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저를 불쌍히 여기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도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1년이라는 2016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내가 원하도 원치 않게 그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될 거고, 그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짜 무섭게 이렇게 소리도 없이 우리를 시간으로 막 밀려가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흐른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 실패하는 인생의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들. 그러나 정말 성공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무섭게 두렵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야 그 시간의 가치를 알고 그 시간을 귀중히 여길 때 그 시간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시간의 축복. 자, 시간의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시간의 축복 받았어. 난 시간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할 때에 그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 시간을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을 길게 또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더 주셨다라는 것이 시간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생명의 영장을 받았다 할 때에 시간에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시간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의 축복을 받았다 저 사람 할 때 그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의 축복은 그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을 붙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았다.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물리적 시간 속에 이 흘러가는 1년이라는 시간 속에 뭐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뭘 박아놨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박혀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요 어제 설교를 하는데, 어제 하나님이 결정대로 여기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이 설교 제목을 설교했는데, 이 설교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게 딱딱 와서 깨달아서 팍팍 박혀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게 이질감인지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게 좀 깝깝하더라고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응?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것을 개념을 못 잡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낯설고 뭔가 믿음으로 화합하기는 뭔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심령을 제가 전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된다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새길 때까지, 그게 그 영혼에 새겨질 때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말씀이 겉도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주셔서 이게 깨달아져가지고 이제 이 안에 살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을 이 순간이구나 딱 알아채야 돼. 그거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 개념이 안 잡히니까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다시 나오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물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박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딱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요, 거기가 생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마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자세히 잘 알 거예요. 매일 그물질하는 사람이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샅샅이 아는 사람이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 밤새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물리적 시간 속에서 뭔가 자기의 축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물리적 시간 다음에 그 다음날 시간은 흘러서 다음이 됐고 이제 그것이 오전쯤 됐겠죠. 오전쯤 되는 시간에 주님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 한마디가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지금 시간이다. 요 시간. 그럴 때에 베드로가 그 자기의 물리적 시간에 안 됐던 것들이, 그리고 또 물리적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 지금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시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작정한 타이밍, 그거를 딱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상식을 버리고, 사실은 낮에 그물질을 안 해요. 왜? 고기들이 물에 맑아서 고기가 도망가고, 고기가 있다 해도 낮에는 고기가 딴 데 있고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못 잡습니다. 밤에들 보통 배 그 고기 잡는 어부들 보셨죠? 그 TV 같은 데 많이 나올 거예요. 낚시를 해도요, 낮에 고기 안 잡습니다. 대부분 밤 낚시해서 밤에 고기가 잡혀요. 밤에 고기들이 떠다니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밤에 고기 잡은 거예요. 근데 낮에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로 자기 상식을 동원했다고, 자기 경험, 과거의 어부의 경험을 동원해서 생각을 했다면 거기에 낮에 그물질을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어부 출신 아닌 예수님 앞에서 반박을 했을 거예요. 지금 고기 안 잡힙니다. 고기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내가 잘 알고 이 호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반수로 그물질을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요 생각의 전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주님이 딱 지적해 주니까 베드로가 순종 딱 하니까 자기가 그 전날 밤에 물리적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결과가 없었던 그것이 한순간에 한 번에 모든 며칠을 일할 물고기 양이 딱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한 배에 못 담아서 두 배가 가득 채웠을 까요? 이거는 며칠을 일해야 두 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 잡힐까요? 아마 며칠을 걸려야 돼, 며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딱 이루었단 말이에요. 뭐가? 주님이 지적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줄 때 역사왔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 시간 속에 있다는 거,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 물리적 시간, 내가 쓰는 시간, 세상 사람 말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지정해놓은, 나를 위해 지정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성경의 사건이 옛날 그 사건 하나만 단회적으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오늘 또 그 원리를 따라 사는 데 아니라 동일한 성경의 사건이 나온다라는 개념에서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로 들으라고 이야기거리로 성경 준 게 아니라 너도 이 사람 같은 원리로 살면 너도 똑같은 일을 만날 거야. 그걸 모델로 삼아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축복, 하나님의 타이밍, 그거는 뭐냐면 축복의 시간을 의미하고 기적의 시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효과적인 시간이라는 걸 의미하고 덜 수고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의 의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의미고 또 나 자신의 모든 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의미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고 모든 걸 쉽게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제가 사역 속에 이렇게 보면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제가 집회를 12년을 하면서 놀라운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멀쩡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이 툭 들어와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거다. 너 지금 얘기해야 돼. 지금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축복 못 받아. 그러면 나는 맥없이 그냥 하고 설교하고 있다가 아니면 뭐 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툭 던졌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더라고요. 받으면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집이 없던 집이 만들어지고 없던 차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딱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가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게 내 말씀 딱 받는 그 순간에 얼마 있다 전화가 와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는 어떤 그 응답을 보는 전화로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로. 이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왜 이 설교하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10년 집회를 드리지만
이게 어쩌면 이 신년 집회가 여러분의 이 한 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저는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응? 그래서 이 집회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겪지 않을 것을 겪지 않게 하시고 또 만나줘야 될 거는 만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되면 그동안의 수고의 보상을 순식간에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아주 적절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한다.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면 이런 역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가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건데 또 유사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사단의 타이밍. 어쩌면 안 되려면 뭐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지. 사람이 조작을 하지 이렇게 안 되게 진짜 정말로 이게 안 되려니까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사단의 타이밍을 딱 맞춰놔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면 차 사거나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에 뜬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저거 사단이 타이밍에 딱 맞춰놓은 데 들어갔다.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짝퉁의 걔들이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유사품으로 만들었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거는 사단의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시간을 맞춰버리면 정말로 진짜 뭡니까? 불행이, 이 온갖 사단의 불행이 한꺼번에 확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응? 제가 기억나는 사건이 아주 끔찍한 그 사건이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교통사고인데 철근을 실은 차가 이렇게 코너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옆으로 왼쪽으로 오토바이가 같이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는데 코너를 돌면서 이 큰 차의 철근이 이렇게 돌면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 탄 사람은 그 밑으로 깔려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볼 때 온갖 불행에, 어처구니 없는 불행에, 거기에는 사단이 타이밍을 딱 맞춰놓고 기다렸던 거예요. 덫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누가 걸리기를 바라고 딱 기다리는 그게 있어요. 왜 멀쩡하다, 왜 거기 가서 멀쩡하다 그 사람만 놔둬, 멀쩡하다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는 사단의 타이밍이 딱 맞춰진 거예요. 타이밍에 걸린 거예요, 거기. 그러면 이런 사람이 누가 사단의 타이밍에 이렇게 걸려드냐면 보편적인 게 뭐냐면 부정적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정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그 부정적 마음이 행동을 가져오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타이밍에 맞춰 들어가고 거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사단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 그 언어가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 삶 자체로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딱 쳐놓은 그 사단의 타이밍에 딱 걸려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혼미한 사람, 이 정신이 혼미한, 이 혼미함도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 혼미한 사람이 사단의 타이밍에 딱 걸려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인생 불행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는 삽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루는데 어느 순간에 한 타이밍에 딱 모든 게 다 날리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친구 동기가, 신학교 동기가 저 고안이라는데 지금 정선 카지노 도박장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거기를 한번 가게 됐는데 미친 사람들 다 거기 있더만요. 근데 인생 진짜 벼랑 끝에 서서 간 사람들 많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보면은 요즘껏 나는 거기가 가진 도박장이 사단의 타이밍에 딱 맞춰놓은 현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 맞추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응? 장소가 있어. 사단의 타이밍을 딱 맞춰놓은 장소가 있다고요. 사단의 타이밍을 딱 맞춰놓은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어요. 그런데 딱 걸려버리면 수십 년 애써서 해온 게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이런 게 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단의 타이밍에 딱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꾸 건들잖아요. 욕심을 자꾸 건들잖아요. 그리고 자꾸 교만한 사람, 허영심 자꾸 넣어주고 그 교만을 자꾸 이용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덫에 딱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봉사 열심히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더욱더 보혈로 말씀으로 은혜로 씻기어 닦여지고 갈아지고 본향 좋게 만들어진 내면을 갖지 못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단의 덫에 딱 걸려버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단의 타이밍에 딱딱 걸려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라는 존재, 내면을 자꾸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좀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은 아예 사단의 덫에 걸릴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딱 맞춰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축복의 모든 근원은요,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 사단의 타이밍에 맞출 거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살 거냐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심령으로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 100년에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 주시도 그때뿐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내면 그대로의 그의 인생은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은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볼 줄은 모르고 잡을 줄도 몰라요.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일 만나는 사람들 많죠? 안 만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만 잘해도 그냥 그런 일에 안 당하는데 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상한 일들을 많이 당하냐고. 그거는 그 사람의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면의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하나님의 내면의 축복받지 않고 자꾸 발전되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그 내면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지금 자꾸 유혹하는 거죠. 뭔가에 걸리는 거예요. 뭔가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면의 축복을 받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내면의 축복 없고 행위로만 열심히 착함을 인정받는 그 신앙은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걸로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가면서 2016년 윤리적 시간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데, 첫 번째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공식적인.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의 타이밍, 나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잘 써라, 잘 붙잡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첫 시간이에요. 잘 기억해요. 첫 시간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나의 시간이야, 나의 때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시간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새벽을 드리는 거. 내가 자고 일어난 첫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주께서 도우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그 새벽 시간을, 새벽을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눈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을 첫 시간 드리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시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주일이 첫날이에요.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세상 개념으로 가져가지고 일주일의 끝날로 여기고 있어. 주일을.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에. 일주일의 끝날은 주일이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그쵸? 그거는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된 그날이 바로 뭡니까? 창조하고 그 다음 일이 주일이었어요. 인간이 태어난 그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첫날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내 타임이, 나의 타임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첫날을요, 정말로 잘 보내는 사람은 6일의 축복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근데 첫날을 엉망진창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야 이거는 나의 타이밍이야, 나의 시간이야 그랬잖아. 나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날을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만 정말 아낌없이 그 시간을 쓴다 그러면 하나님이 6일을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근데 주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지내니까 6일의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6일의 운명은 이 첫날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왜 모를까, 이거를? 왜 모를까? 그래서 주일을 얼렁뚱땅,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려면 토요일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근데 토요일은 진창만차 그냥 막 세상 사람처럼 살고 밤늦게까지 그냥 막 TV 보고 뭘 하지 게임도 하고 막 이러다가 주일날 아침에는 이렇게 졸린 눈으로 그냥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교회 가듯이 가고 말이에요.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게 딴 생각하고 졸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봉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아니면 또 결혼식장 있고 사람 만날 일 있으면 또 가서 거기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 주일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식으로 주일을 지키니, 첫날을 그런 식으로 지키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냐고요. 그게 첫날이 6일을 책임지는 날인데 왜 6일을 생각 안 하냐 말이에요. 그날만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믿고 말을 하는데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한 날로 쓰면요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주님을 위해서 쓰는 날을 시간들을요 굉장히 억울해.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주일은 왜 내가 온전히 교회에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 봉사해야 되고 왜 이러냐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마. 그리고 일주일을 6일을 어떻게 6일 동안 어떤 일을 벌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만약에 얼렁뚱땅 보낸 6일과 열심히 주님 앞에 열심히 산 날의 6일이 동일하다면 대충 주일 지키세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 왜 그거를 아까워하고 억울해하냐고 주를 위해서 보내는 주일을. 그러니까 6일이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거는 나의 날이야. 나의 날이래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주님의 선포했잖아. 아예 나의 타이밍이야 이거는. 그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다 거기서 생성이 돼가지고 6일에 뿌려지는 거거든요. 왜 그걸 모르고 그렇게 시원한 사람 하냐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주위를 성도들을 보면 졸거나 이런 거 속상해요. 완전히 진짜 이게나.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성도들 예배 때 졸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기 전에 졸리면 뒤에 가서 아예 서서 들으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진짜 평택교회 우리 성도들이 졸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알아서 일어나서 뒤에서 서서 들었어요. 창피한 게 아니거든. 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그 모양으로 드리냐, 이게 복도 못 받게. 복을 주신다고 아예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어?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저 공식적으로 주일 첫날이잖아요. 첫 시간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6일을 결정짓는 한 날이다라 생각하고 목숨 걸고 그날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손해 안 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데 왜 그거를 아까워하고 억지로 하냐 말이에요. 응? 그리고 이 첫 시간이라고 그랬죠. 첫 시간. 근데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첫 예물이에요. 첫 예물. 첫 예물. 처음 드리는 예물. 이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귀한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첫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주일날 드리는 예물이 첫 예물이에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거는 내가 내 소득의 첫 예물이에요. 근데 왜 같은 11조 드렸는데 축복을 어떤 사람 받고 못 받는 줄 아세요? 왜 11조 뒤에 가서 드리냐고. 쓰기 전에 자기가 수입한 거 쓰기 전에 첫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그때부터 써야지. 자기 쓸 거 잔뜩 써놓고 나중에 11조 드리고 있어.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 타이밍을 맞춰 살게 하려고 첫 예물을 받으시는데 왜 첫 번으로 안 드리고 세 번째나 마지막 번으로 드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같은 예물 드려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죠. 왜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을 한국 사람이 열심히 내고도 왜 축복의 열매가 그것만큼이 안 나타나냐 할 때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 열심 내는 데 속에 뭔가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불쾌 여기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태도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대로 성실하게 못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주 월급 받잖아요. 그러면 월급 딱 받고 나서 월급 11조 떼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11조 떼어서 주일날 11조 드리기 전까지는 그 돈 쓰지 마세요. 10분의 9를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걸 권면해 드립니다. 11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10분의 9를 쓰세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11조 드린 걸 첫 번으로 1번으로 드리고 2번으로 그때부터 쓰란 말이에요. 10분의 9를 먼저 쓰고 11조를 나중에 쓰지 말고 2번으로 드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는요, 나의 하나님에 향한 태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첫 예물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첫 것을 그러니까 첫 번으로 드려야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0분의 9를 먼저 신탁 써놓고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이래. 자기가 다 써놓고 나중에 11조 드릴 게 없어. 그래가지고 대충 맞춰서 드려. 틀렸어. 축복받게 글러먹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타이밍도 못 맞춘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성령의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아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어떻게 붙잡냐고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타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첫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준 시간에 열심히 내야 이제 이런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오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시간, 첫 예물. 그러면 첫 예물 중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예물은 첫 예물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했어요? 그거는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첫 예물이 아니에요. 끝 예물이에요. 끝 예물. 근데 첫 예물은 뭐냐? 내가 그렇게 될 거를 미리 알아서 먼저 드리는 게 그게 첫 예물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드리는 그 예물이 첫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 첫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돼요. 도대체 믿어주어. 이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나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공식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시간, 어떤 행위를 공식적으로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알려주시는 거. 아예 넌 이 예배는 나의 타이밍을 잡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예배에 대한 축복. 네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감림하여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주일도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첫 시간인데 복을 주겠다. 예배가 주님의 하나님의 축복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 나 공식적으로 너 나의 타이밍을 잡는 거야. 이 예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결판이 나버려요. 예배 한 번에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이 동영상에 해줘야 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늘문을 여셔서 이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사람의 존재로부터 축복이 시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경들을 하나님이 다 손을 대요. 예배 하나가.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걸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근데 그 시간에 졸고 있어? 그 시간에 몸뚱이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니 예배를 드린 자나 안 드린 자나 똑같이 복 못 받기는 똑같이. 응? 목사님 설교 재미없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뭘 쓰고 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다고 그냥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설교로 딱 시작하고 눈 감고 있어. 벌써 뭐야? 감상하려고 하는 거요. 자려고 작정을 한 거요. 뭐야 도대체. 나는 예배 시간에 이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는 사람 화딱지가 나는 거야 도대체. 뭐야? 날 무시하는 거 뭐야? 난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눈을 뜨고 나하고 눈을 마주쳐야지. 눈 감고 있자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예? 개교의 집회는요 여기 장로님 서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요 앞자리에 장로님들이 앉아있는데 눈 감고 설교를 들어온다. 설교를. 아 진짜 내가 속상해가지고. 장로님이니까 또 뭐랄 수가 없어. 성도분들이 또 이제 그렇게 장로님 또 이제 자존심도 있으니까 또 마음 상처받을까봐 그런 얘기 못하는데 미치겠는 거 아니야. 눈 감고 거기다 졸며 끝장나는 거 아니야. 하고 싶지 않아 설교를. 장로님이 잘 들어서 은혜 받아야지. 장로님이. 그래서 성도한테 은혜 본이 돼야지. 장로님들이 은혜가 안 돼. 눈 감고 앉아서 이렇게 떡 앉아가지고 말이야. 돌굴집처럼 앉아가지고. 화가 나니까 화가. 근데 제가 이제 근데 전라도 광주에 세강교회라는 집회를 갔는데 야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았어. 아주 그 교회가 앉는 의자, 극장식 의자, 앉는 의자인데 제가 집회한다니까 싹 치웠어. 바닥에 앉게. 제 집회는 원래 그래야 되는 집회니까. 싹 치우는데 놀라운 건요. 자리 배열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벽신도 이렇게 정해졌나 봐. 그렇게.
그래가지고 제일 앞차례 장로님들인데 야 놀라운 게 집회 시간에 제일 먼저 오시더라고요. 연세가 80 가까이 되시는 분, 나이 되신 집사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쭉 앞에 일찍 오셔서 손 들고 기도하시고. 근데 일곱 번 집회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어느 장로님은 아침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야, 그게 보면서 내가 세상에 내가 집회를, 개교인 집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장로님들이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다 그랬어요. 좀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뭐냐면 장로님은 좋으신 분데 성도들이 또 뭔가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상해 또. 그래도 나는 걱정이 없는 게 장로님이 딱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그거는 다 고쳐질 거라 봅니다. 성도들도 닮게 돼 있다고 보는 거죠, 장로님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장로님들 얘기 들으니까 야 역시 신앙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잘 돼요. 가정이. 장로님이 그런 모습 보이니까 그냥이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감동 먹었어요.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공식적인 예배와 주의를 이렇게 잘 드리니 그 자녀들이 가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주 성실하게 아주 은혜스럽게 잘 붙여보니 그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주일날 또 예배 시간에 기도를 잘해야 돼. 어느 타임보다도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해도 그때 잘해야 다른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주일날 기도하는 게 다른 타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에 있는 시간대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게으르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죠. 예배에 아주 단골로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해.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그 사람 10분 늦었다 해도 나는 적어도 이렇게 느끼면 저 사람은 반 축복 깎아먹었다. 자기 축복 깎아먹고요. 어떻게 다른 데도 그렇게 저렇게 늦게 다니겠냐 이거요. 그거는 시간의 늦음에 그 사람이 정말 시간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습관성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니까 어떻게든 맞춰서 가려고 그러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준비됨이 없는 거야. 준비되는 데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준비됨이 없이 그냥 그 시간 아까워. 하나님께 드린 시간 아까워가지고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늦는 거지 또. 그런 태도에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받냐고. 그건 아니거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야 이건 나의 타이밍이야 라고 하는 근거에는요,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돼. 목숨 걸고. 할렐루야.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수요예배 드리는 게 있죠. 전에 저도 그랬지만 수요예배가 제일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주일날 예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가 그 다음 줄고, 수요예배가 제일 예배를 제일 안 드려. 사람들이 제일 적어.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수준을 보려면 수요예배 몇 명 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에 수요예배 몇 명 드리는가 보면 답이 나와. 그게 영적인 수준. 그런데 놀라운 거냐, 그렇게 가기 귀찮고 바쁘고 피곤한 그 시간대에 예배가 딱 걸쳐져 있을 때, 그럴 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다는 거 아십니까? 가기 싫은 날 가기 싫어. 그런데도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날 은혜가 더 쏟아져.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 너 인정해. 내가 너 알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 나는데 네가 그래도 나한테 나오니까 내가 너한테 은혜 줄게. 그래가지고 이게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뭔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예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면 요때 예배 드려야 축복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세요. 아시겠죠? 예배 드리기 어렵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만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럼 끝난 거야. 왜 저로의 찬스를 놓치냐고. 어려울수록 못할수록 안 되는 상황일수록 그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게.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낮에 그물질을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다 하고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이고 해서도 안 되고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런 게 있어요. 이 감각이라는 게 저도 그런데 딱 보면은 이거는 돼야 되는데 안 될 상황들이 막 전개되고 뭔가 가까이 하는데 방해들이 많고 이러면요, 요거는 해야 되는 문제구나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응? 뭔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사단의 방해가 많아.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타이밍을 붙잡는 비결이에요. 어? 뭔가 방해와 저항이 많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제가 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막 영적 데미지 받고 또 학생 집회 같은 경우에는 막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미리미리 막 생겨요. 그러면 뭘로 저는 결론 내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 하시겠구나. 하나님의 타이밍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구나. 딱 하고 얼씨구 하고 감사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무슨 생각, 아예 생각이 고정관념이 된 게 뭐냐면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에 있어서 저항감 없이 밋밋하고 아주 순조롭게 가면 불안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어. 잘못 짚었네 내가. 이거 봐. 사단이 한 번쯤 초쳐야 되는데 이게.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있어야 돼. 나는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그래서 모든 게 순조롭게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으세요. 둘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마저도 제압해가지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순조롭게 쫙. 근데 또 반대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지지 안 하고 원하지도 않고 사단도 건드려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잘 진행되면요, 중간쯤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강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는 거냐,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짓 하느냐고. 지금 사단도 건들 이유도 없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예 건들지 않아서 지금 내가 그냥 이대로 가냐 하고 중간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틀림없어요 이거는. 네? 제가 인상으로 오랫동안 경험한 얘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증해야지. 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거는 그분의 계시가 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일수록 이게 좋은 거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거를요, 늦추지 말고 내가 빠른 속도로 그거를 하면 그게 하나님 타이밍을 잡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늦추면 그래 다음에 하지 뭐. 좀 그러면서 느긋하게 하면 이건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래서 성령께서 뭘 하냐면 마음을 재촉시켜요. 자꾸 뭔가
조급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너는 요런 마음으로 해야 내가 나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시적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데 마음이 조급하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을 몰아서 딱 해야 하나님 타이밍을 딱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거는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야. 그리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 증거들을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타이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관심 갖고. 네?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물론 관심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이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뭔가를 계획하거나 이럴 때 사람이 자꾸 나한테 그걸 물어봐요. 관심 갖고 뭐 여러 가지 도우려고 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님이 관심 갖고 있다. 그거에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다 인상에서 제가 경험됐던 걸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인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냐면 내가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관심 갖고 있다면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어떤 자료나 어떤 일들이나 어떤 현장이거나 이런 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연결시켜가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소원이 정말 이게 내 소원이냐 주님의 소원이냐 라고 할 때에 그 소원을 놓고 기도를 하겠죠. 할 때에 내가 의식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내가 뭔가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소원과 관련된 조그만 일들이 막 조각난 것들이 자꾸 내게 붙어요. 자꾸 나하고 관계를 맺어요. 뭔가 나하고 관계가 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그 소원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전에, 생각하신 거를 행동하시기 전에 중간 시간, 이 중간, 하나님이 생각하셨죠? 생각한 걸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기 있죠. 요 중간 시간 있죠. 요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시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시고 소돔 고모라서 멸망시키러 가시잖아요. 근데 생각하시고 멸망하시는 행동, 본격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중간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고백이, 그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뭔가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 시간이 그들의 운명이 결정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스를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만든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은 못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요거는요, 하나님이 그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이거는 감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지되는 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한테 그 감지하도록 이끄시거든요. 그럴 때 그 중간에 생각하고 행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 전에 이 중간 시간에 요게 하나님 타이밍이 있는데 요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때에 하나님이 번복하시기도 하고 직행하기도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어떤 사람을
징계를 내리실 때 생각을 하셨어요. 좀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딱 그러면 그 징계가 행동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 몸을 치거나 아니면 사업을 치거나 뭘 할 때 딱 그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조짐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본격적으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일하면 진짜 손을 못 대게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 나요. 죽는다는 소리 나와요. 그런데 그 전에 조짐이라는 게 있어요. 징조라는 게 있어요. 막 깨지기 시작하는 징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이에요. 그때 회개를 하든가 그때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간절히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하든가 뭔가가 있어야 거기서 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부고짝 받았어요. 어? 죽을 거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에 죽는 거잖아요. 12시만 땡 넘어 죽는 거야. 근데 어느 때 이사야가 와서 말한지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오전이거나 오후든가 그렇겠죠. 그런데 죽는 12시, 밤 12시 넘어서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대가 있었잖아요. 중간 시간대. 여기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번복하시잖아요. 요 중간 시대가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뭔가 조짐이 올 때 빨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으라고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아시겠죠? 참 설명하기 어렵다. 자, 하나님의 타이밍은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는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빨리 뭐가 될 일이 되고 안 될 게 소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냐면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시간대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딱 거기 나오면요, 그 하나로 싹 상황이 바뀌어.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은 자예요. 왜 이걸 모르는지 몰라. 왜? 난 이 방법 많이 쓰거든요. 이 방법을 많이 쓴다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럼 되면 내가 그때 감사할게요. 이거는 물론 보편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타이밍 못 잡아요. 확 하고 하나님 기적을 베푸거나 확 하나님이 축구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만난다고요. 이럴 때 이게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확 감사하고 감사의 어떤 표현이 딱 나올 때 그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게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잘 되면 그때 감사할까. 이거의 시간대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서 해결하는 시간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시간 차이가 난다고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은 자와 못 잡은 자의 차이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친 자들이 있어요.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도마만 못 봤어요. 다른 제자 다 있는데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도마만 부활하신 주님 못 봅니까? 못 보잖아요. 타이밍을 놓쳤어요. 주님이 은혜로 다시 한번 왔으니까 그가 봤지, 그렇지 않았으면 영영 도마랑 어쩌면 주님 정말 처음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뭡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그물질을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타이밍을 놓쳐가는 거죠. 그는 빈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타이밍 맞춘 거예요. 맞힌 자와 못 맞춘 차이가 이 정도 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타이밍을 못 맞췄다 그러면 빈손이고 맞추니까 2배 가득.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힌 자와 못 맞힌 자의 차이예요. 이게 이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도록
공식적으로 알려주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안 알려주고 게시로 알려주시는 것들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늘상 그분의 마음과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다 이렇게 내놓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 있도록 이끄시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해 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타이밍을 붙잡는 시간대가 되면 뭐가 오냐면, 내가 그 시간대가 되거나 그 장소, 하나님 타이밍에 맞추는 장소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춘 사람이거나 딱 그러면 느낌이 달라. 그 현장이나 사람 보면 느낌이 달라. 그 사람이구나, 이거.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역전시키려고 이 한 장소, 한 사람, 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역전시키고 기적을 베풀려고 드디어 시작하는, 이게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어제 우리 현민이 승리한테 얘기했지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기도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 남김없이 다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기도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하시는데, 먼저 내 기도가, 내 삶이 다 기도 속에 들어와야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느껴지고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표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삶의 모든 게 기도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딱 맞춘 시간대나 사람이나 장소로 주실 때 내가 감을 못 잡아요. 이게 그건가?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걸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나쳐버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덜 고생시키고 한 번에 끝내시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타이밍 놓치니까 베드로가 2배 하려면 한 일주일? 한 달? 그물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고생하는 거야. 그 고생.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춰 딱 한 번만 하면 한 달치 양식이 다 나올 판인데, 왜 그 하나님 타이밍 놓쳐가지고 한 달 고생 안 하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런 짜가 안 날라면 내 모든 삶이 기도 속에 들어와 있어서 기도로 운행되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는 걸 내가 감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그럴 때 어부 출신도 아닌 베테랑 어부한테 그 얘기할 때는 우스운 얘기거든요. 말이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은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주님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 동생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게 지금. 만났는데 잘 들어보세요. 아니, 왜 굳이 배를 타시려고 그러지? 바닷가에서도 얘기해도 되시잖아요. 바다 바로 뒤에다, 바다를 뒤에 배경, 호수를 뒤에 배경을 두고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배를 타셨냐 이거예요. 굳이 배를 타고 조금 뛰기를 청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 할 때 나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배를 좀 띄워서 말하면 더 나을 것 같았습니까? 그냥 배 뒤에 호수를 대고 바닷가 호수가에서 얘기해도 충분히 될 거를 배를 띄워 얘기하셨다는 거는 내가 볼 땐 베드로를 위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배를 띄웠어. 그러면 주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배 주인이니까 베드로가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순종하는 분위기를 다 잡으신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제가 배 드릴 테니까 하시고 적당히 놓으시고 가세요. 집에 들어갈 테니까. 이러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상식을 알고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있다 보니까 그분에게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버리고 경험 버리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금을 내렸어요. 분위기를 주님이 이미 이끌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내 삶을 다 기도로 이렇게 다 기도 속에 내 삶이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예수님과 한 배 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날 수밖에 없고 만나지도록 감각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내 삶을 기도에다 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어렵게 표현합니다 이거. 그러나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겁니다. 기도한 자와 안 한 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요 뭐의 역사였어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다 책임지잖아요. 애가 못나고 뭘 모르니까 부모가 처음부터 다 간섭하고 다 도와줍니다. 근데 좀 크면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할 때에 내 삶의 모든 게 다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기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기도를 안 하거나 게을러서 기도를 대충 하거나 그러면 구멍이 생겨요. 그 사람의 삶에 구멍이 생겨요. 그 구멍 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은 데서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한 발 늦어. 그래서 사단한테 뒤통수 맞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완벽한 설계도 같이 기도가 딱 들어가 있으면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딱 아구가 맞는 기계와 같기 때문에. 근데 엉성한 뚜문뚜문 기도예요. 이렇게 이것만 기도하고 저건 또 안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장난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뭐가 자꾸 힘들고 어렵고 그랬다는데 보면 정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했냐 그러면 안 했다는 거예요. 벌써 구멍이 난 거예요. 사단이 벌써 그거 알고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왜? 기도했다라는 중요한 기도 내용상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게 기도해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그분이 그 기도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가 다 챙겨줍니다. 그러나 크면요 자기가 챙겨야 돼요. 언제까지 부모가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것처럼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유로 그냥 쉬운 얘기로 주님 다 하시죠?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기도가. 뭐 어쩌자고. 알아서 해달라는 건 뭐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축복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세히 하나님 앞에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자기의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얘기해도 될 그런 머리인데 그런 신앙인데 왜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기도는 했어도 우장창창 막 뒤죽박죽 막 일어나. 왜 치밀하지 못하냐는 거야. 기도가 왜 홀렁하고 왜 틈이 많냐 이거예요. 치밀한 설계도 같은 기도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단이 틈을 타서 역사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못 잡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베드로 같은 사건이 나야 돼요.
내가 그동안 애써왔는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완전히 한 번에 해결되더라.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 베드로의 한 방이 있다고. 한 방에 끝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한 방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요령이나 이런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베드로가 요걸 기대하고 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은 했잖아요. 그건 있잖아요. 그 열심히. 그러니까 그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란 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가만히 있다가 뭐가 오는 요령핀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한 방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너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분은. 그래서 저는 또 기대가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 실망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갈 때에 계산하지 마세요. 상식 앞세우지 마세요. 과거의 경험 의지하지 마세요.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이게. 그러면 죽자 사자고 거기에만 매달리세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제 과거를 얘기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교회 시골교회 좁은 평택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같이 있다가 이렇게 바깥에 나서 하나님이 사역자가 되게 한 그 시작점에서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사역을 배우는데 성령 사역을 배우는 데 있어서 처음에 배웠죠. 제가 모르니까 배우는데 내가 제 아내도 얘기했고 내 스스로 얘기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한테 주는 찬스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그걸 붙잡았는데 저하고 같이 하나님의 부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교제했던 분들이 영성 사역자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여기지 않고 저하고 같이 움직일 때 그분들은 하나의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호기심에 배우러 다니며 취미로 그것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마지막 불꽃이고 나에게 준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목숨 걸었어요. 제가 여기에. 그래서 딴 거 보지 않았어요. 그거에 미쳤어요. 제가 그거에 미쳐 거의 2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제 인생의 반전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제가 변화된 그 삶을 얘기할 때에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런 사역자가 됐다는 걸 얘기할 때 안 믿었어요. 처음부터. 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 알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내가 변화되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믿게 됐는데 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잡았나 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제일 큰 거고, 작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제 삶 속에 늘 있어 왔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내가 모든 걸 맡겨놓을 때에 그분이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지게 할 것인가를 기대를 해요.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 이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건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있을 줄 믿습니다.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타임을 잡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한 게 보상을 받고 내가 수고한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